반갑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싱크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W팀입니다. 예배 사역을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월 16일이 이번 주간 안에 있었습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있은 또 후 1년이 지난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진실하게 다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독 청년들로서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아픔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슬픔과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내면만을 신경을 쓰고 내면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슬픔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직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의롭고 또 진실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워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파하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3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많은 지체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움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위에 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주 날 위해 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잊을 수 없는 주여
우리가 할 일은 길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을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님의 향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부 예배를 통하여는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묵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힘겨워하시는 분들, 부족하신, 연약하신 분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온 이 시간에 만져주실 것입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4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찬란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아버지의 자녀됨을 잊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불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받았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어제 진행된 새가족 환영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싱크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싱크가 다시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가장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청년들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반과 식구계 1:1 양육을 축복하여 주셔서 싱크 지체들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그들의 삶과 소망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싱크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모든 소망 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행복한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싱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의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탐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제5차 교회 탐구 포럼 한국교회 큐티운동 다시 보기가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교회 5층 503호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지영은 목사님, 정성국 목사님, 송인규 목사님이십니다. 참가 회비는 2만원이며 싱크 지체는 5,000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는 최삼열 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묵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지체와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싱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묵상 강의를 유튜브 및 싱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묵상이 서툴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차근차근 묵상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번째로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는 스마트폰 어플과 웹사이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싱크에서 매주 나눠드리는 말씀 묵상 페이퍼를 통해서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니와 함께 매일 묵상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매주 나눠드리는 말씀 묵상 페이퍼 앞면의 본문을 참고하셔서 묵상을 하신 후 뒷면의 빈 공간에 묵상 내용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묵상 페이퍼를 가정 섬김이에게 제출하시면 묵상 페이퍼가 전시되어 모든 지체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2015) 꿈송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별 암송은 5월 3일부터 3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싱크 암송은 4월 29일 수요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싱크 지체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금요 심야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특별히 싱크의 특송이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들은 특송 연습을 위해 예배 후 성가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저녁에도 연습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조이스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예조이스는 목소리로, 악기로, 섬김으로 함께 사역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문신의 간사 또는 가정섬김이에게 해주세요. 싱크 결혼 소식입니다. 83기 김명숙 자매가 오는 4월 25일에 웨딩 마치를 올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세요. 명숙 언니 축하해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싱크가 되길 소망합니다. 뿅!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긴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아멘. 네, 성경 소방자매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12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뒷면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 올리겠는데, 기도문의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하여튼 세월호 참사 우리 국민이 지혜롭게 잘 디딤돌로 삼아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심정 가지고 자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며 기도 올리지요. 공의와 사랑의 주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395명과 아직 실종되어 있는 9명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뼈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특히 꽃다운 나이에 무참히 생명이 꺼져간 어린 학생들에 대한 어른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안고 있는 깊은 슬픔과 상처가 치유되어 그분들이 삶의 용기와 새 힘을 갖게 하소서. 우리 사회에 각인된 집단적인 상처를 직시하여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어 우리나라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월호 참사가 갈등의 소재로 증폭되지 않게 도우소서. 이 사안이 여당과 야당 또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륜의 문제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과 진실과 생명의 문제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이 사안을 해결해 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발전하게 하소서. 세월호 특별법에 제정된 대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충분히 활동하도록 정부와 여야와 사회의 모든 관련 기관들이 최대한 협력하게 하시며 특별법에 배치되는 정부의 시행령안이 폐기되거나 적어도 모법인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전향적으로 수정되게 하소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나라 전체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좋은 대책을 마련하며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정확하게 규명하게 하소서. 진상을 숨기거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 주소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현재의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사실과 진실과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지속적으로 깊이 기도하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공의와 사랑의 용기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써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교회 공동체에 새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인 거지요. 기독교 신앙 안에 부활 신앙도 있고 고난의 신앙도 있고 기쁨의 신앙도 있고 또는 십자가의 신앙도 있고 축복의 신앙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부활 신앙이고 이 부활의 신앙 안에 고난이든 기쁨이든 축복이든 십자가든 뭐 이런저런 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부활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순절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자기 절제와 신앙의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되기 전에 40일, 넉사자, 열순자, 그래서 사순, 그러니까 40일을 말아요. 이 사순절 기간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 또는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지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기호 이런 거를 그 기간 동안은 끊고 살기도 하지요. 또 요즘은 미디어 금식 이런 것도 해요. 사순절 기간의 제일 마지막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 그 주간에는 결혼식 날짜를 잡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깊이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그때 결혼식은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런데 사순절의 의미를 더 깊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내내 어떤 기쁜 행사나 이런 거는 안 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고요. 그런데 사순절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인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날짜를 계산하면 그러면 언제나 46일이 됩니다. 제의 수요일,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하면 40일이 아니라 4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기간 중에 주일이 6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하면 6번 주일은 사순절에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는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금식하고 뭐 이러는 기간이라 그랬죠. 근데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주일은 침울하거나 분위기가 가라앉는 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것을 경축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그 주일만이 아니고 1년 52주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부활을 경축하며 부활을 감사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지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터를 두고 있고, 아니 그게 시작이고 끝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으로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 내용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한 장에다가 특별한 별명을 붙인 그런 장들이 있죠. 믿음장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어디를 말하나요? 히브리서 11장을 말하죠. 또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덕, 복음 3덕이라 그래요. 그럼 믿음장 얘기했고 사랑장 얘기했으니까 소망장도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 아까 자매 이름이 소망자매, 참 이름이 이쁜데, 근데 성경에 소망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다,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거기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인의 또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적인 소망이다, 이런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거를 다시 한번 내가 너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 그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이 창작한 게 아니다, 자신이 고안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명백히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받은 거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그 받아서 전한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사흘 만에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성경학자들이 기독교 교회가 출발되던 2000년 전에 가장 최초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전파한 내용이 그 핵심 알맹이가 뭐냐? 제일 오래된 기록, 제일 오래된 전승,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온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그 몇 절이 가장 기독교 공동체가 오래전에 전파했던 아주 원초적인 알맹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지요. 어쨌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후에 12제자에게와 여기에서 12제자는 가룟유다는 이제 나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 하나 또 추가시켰잖아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얘기는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산하신, 세상에 나신 다음에 마리아하고 요셉, 그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서 출산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주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 야고보를 말해요. 저 유명한 낙타무릎 야고보라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이나 아니면 12사도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 섬기던 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이 내용을 전파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하며 그리고 너희도 바로 그렇게 전파한 내용을 믿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서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부활? 뭐 그런 게 있나? 그거는 괜한 소리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이 얘기 하는데 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느냐. 13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헛일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완전히 헛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나열해요. 여기에서 좀 겹치는 것 빼더라도 적어도 7가지가 헛일이다. 헛된 것이다. 괜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그거 헛것이다. 완전히 그거 빈 거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기독교 신앙은 사기다. 그런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거는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도 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인생길 건 거, 그거 완전히 헛것이다. 인생 헛살았다, 그런 거죠. 마지막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 이 부활이 만일에 없는 거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 사도 바울이 가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2000년 전에 신앙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이 내려오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정에서 얘기한 그거를 뒤집으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에 담긴 그 복과 힘과 그 용기를 넉넉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요, 뿌리요, 토대요, 아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아니 기독교 신앙의 전체인 부활. 그러면 그 부활 이후에, 부활 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살면서 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 이후에 그 일 때문에 뭔가 영향이 이어져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은 큰 일이 뭔가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쁜 일이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해요. 말하자면 부정적인 이 심리적인 이 자국이 깊게 새겨져서 그 일이 지나고 한참이나 돼도 그 일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는 겁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좋은 일이라면 뭐 그 일이 옛날에 있는데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해도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여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들면 젊을 때 사고가 나서 수술을 했다든지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게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 비가 올라고 그러고 날씨가 흐리면은 괜히 거기가 쑤신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날씨, 웨더 이거 하는 어플리케이션 필요 없어요. 온몸이 앱이에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살면서 큰 일을 겪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굉장한 이 충격이 있는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 일 이후에 그게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어집니다. 그 일이 끝나고 싹 잊어먹었다,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요? 엄청난 거죠.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요, 그리고 중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부활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서 그분은 무슨 명령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점이죠. 진짜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자, 그러면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보도, 그 기록,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가 마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66권 성경 이 진리의 말씀, 이거를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내 신앙 생활의 습관, 관습 또는 내 신앙의 스타일이 어떻든지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요, 내가 성경을 차분하게 읽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신앙 습관이 잘못됐네, 내 신앙 스타일이 이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네,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렇게 인식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죠? 자, 이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늘아버지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말씀을 통한 분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니까. 자,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누가복음 24장 끝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까지 제가 쭉 한번 구조를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36절부터 43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11제자와 또는 따르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11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같이 와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 뵙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요.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유령인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유령,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근데 나는 있다. 근데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놀라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좀 먹을 거 없느냐? 사람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활 후에 부활체, 그것도 몸이라 그래요. 그걸 부활의 몸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지고 계셨던 신체의 몸하고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몸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부활의 몸. 그 살이, 그 뼈가 어떤 건지 성경이 자초지종은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몰라요. 자,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44절, 45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순환을 당하는 거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야만 했다. 이거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66권 성경, 이게 기본이요, 토대요, 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성경이 이미 기록된 것이고 그게 기록된 대로 성취돼야만 했다. 그러면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 이게 제일 중심에 있고 그래서 감정의 기쁨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삶의 가치 판단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멋진 미래는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중심, 제일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46절 말씀, 47절 말씀.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부활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 부활 이후에 진행될 일들,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십자가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진행될 일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게 4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오늘 제 설교의 제일 중요한 주제, 부활 이후에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명령과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부활 이후에 진행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대요. 뭐가? 부활의 복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 국외, 지구 행성 전체, 아직까지 외계인의 존재는 확정적으로 발견된 건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구 행성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선교, 온 세계 선교. 자, 그러면 맥락을 차분하게 단순하게 한번 정리해봐요. 선교하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활하고는 상관없지요. 부활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요, 어떤 사람하고 좀 친해져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재미를 붙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처음 나온 사람을 잘 어색하지 않게 정착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 모임이나 또는 찬양팀이나 또는 어디 봉사하는 거나 이런저런 활동, 액티비티에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그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에 잘 정착된다. 또 교회 생활에 재미를 느낀다. 고마운 일이고 교회는 여러 가지 보통 취미 활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교회는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잘 작동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 그러면 사람은 기쁜 거거든요.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를 제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은 다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회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온 세계 선교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단체는 세상에 많아요. 또 어떤 사회적인 단체에 소속돼서 내가 재미를 느끼고 내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내 주머니 돈도 털어서 내고 시간도 바치고 그러면서 활동하는 NGO 단체 활동이나 그런 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얘기가 48절에 나와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1제자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일을 증언해야 된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분들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너희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쭉 전승과 계승으로 말하면 바로 12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따르던 그 사람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기록된 너희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우리의 존재에 깊이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4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하세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거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말해요. 신앙인들이 성령의 충만, 또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한 터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왜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임재하고 현존하시는 것일까요? 목표가 선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언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성령의 강한 내적 터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이 거룩한 일을 일으키시는 목표가 뭔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어떤 거룩한 감동에 사로잡혀서 푹 하고 그 감성에 한번 젖어본다,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모든 종교에는 초자연적인, 말하자면 신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이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50절부터 누가복음 맨 마지막 끝부분인 5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한테 경배했대요. 경배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도 예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똑같은 분이 썼어요. 누가라는 분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인데, 누가복음 24장 53절 끝나고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용이.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를 했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무슨 일을 했어요?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다른 말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선교를 소명으로 계속 깊이 인식하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가지: 예배, 말씀, 선교, 기도, 예말, 기선. 우리 교회가 신년의 첫 해에, 새로운 첫 해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강조하고 있는 4가지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건 무엇인가요? 예배, 말씀, 기도, 선교. 그거 하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문화권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또 어떤 그리스도인 교회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컬처도 있고 또 특별한 트렌드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트렌드, 어떤 문화가 이 4가지를 약하게 한다, 그거는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이 4가지, 이거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세계 선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세계 선교 본격적으로 스타팅, 출발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교회 절기로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올해 우리 교회 이 교회력으로는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첫 주
부활주일 이후에 5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추수로 말하면 그거는 최종 추수예요. 가장 커다란 마지막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 마지막 추수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마지막 추수가 미리 맛보기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로 말하면 첫 열매, 첫 추수, 그게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1년 첫 수확을 거두는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이거든요. 1년의 최종 추수는 그거는 초막절, 장막절, 이제 가을에 가서 그때 이제 최종 추수를 하는 것이고, 맥추 감사주일이 첫 추수를 거두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로 보면 영원한 나라에서 마지막 완전한 추수를 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오심으로써 저 영원한 천국의 추수를 첫 번째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 감사절, 이거는 같은 절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무한한 영광, 그 엄청난 축복,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맥추 감사절의 신앙적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들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싱크가,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우리 말씀삼 공동체, 이 성락성결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축복의 한가운데 서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부활 이후에 무엇이 있었나요? 또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말씀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각자가 내 삶에 연결시킵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직종, 어떤 직장에 있든지, 인생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이 부활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는 인생 내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향력이 바로 그것과 연관해서 내 삶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직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제가 구하려고 하는 직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내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작동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젊은이들, 귀한 성도들의 삶에 넉넉하게 임하시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원하시는 그 삶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여금 부활케 하시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가며 또 그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싱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또 붙들고 기도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말씀, 기도, 선교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온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을 묵상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아 믿음이 역하여 무너질 때도 많이 있지만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구하며 다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이 용기와 믿음 허락하셔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교동 말씀 삶 공동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그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쁘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싱크 지체부들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금요 심야 기도의 특송 연습이 있어서 가정 모임